요즘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 같아요. 똑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서 도전하여 수많은 그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가운데서 좀 기도에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지만은 기도하게 되면은 따라 말합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게를 가지 아니하고 주문해서 먹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택트 시대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 시대가 언제 끝나고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도전력이 있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유다의 파멸, 멸망할 것을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할 것도 말씀해 주셨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 침노를 당하느냐, 누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라고 하는 뜻은 전심전력하라, 좀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뭔가 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기도에 날마다 도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쉽다고도 하고 또 가장 어렵다고도 하고. 그것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형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도다 그랬어.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 말이야. 이 말씀을 연구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이 얘기를 보여주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에 도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어떤 비밀?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다. 근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파멸되고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계 열방의 나라에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이 나타나고 찬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유대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파멸하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거기 오늘 본문 3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은 모든 뭘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유다 왕궁이 헐어진다는 것은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 거기 보니까 갈대아인을 통해서. 갈대아인이 누굴까요? 바벨론 국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예레미야한테 나라가 명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바벨론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 시대에 유대 나라를 4차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4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11년 만에 완전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고관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어요. 성문을 아무리 부수려고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흙담을 쌓아라. 그래서 성을 가운데 놓고 가해로 흙담을 쫙 쌓았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음식도 들어갈 수가 없고 곡식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밤중에 성을 빠져나오는데 바벨론 군인들한테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 왕이 잡혀가지고 군인들이 산채로 잡아가지고 여리고성 그 여리고 평지에서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 안에 있던 그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서 먹을 것이 없고 성 안에 전염병이 창궐하지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막 굶어가니까 막 새끼들을 막 잡아먹고 막 시신을 막 뜯어먹고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을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몸에다 가지고 가면은 군인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금은 보화를 먹어버렸어요. 뛰쳐나가니까 그 군인들이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다가 가둬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변을 보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나요.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이거 먹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군인들이 그 성 안을 쭉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나오면은 그냥 잡아다가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금은 보화를 꺼냈어요. 이게 역사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군인들은 유다 백성들의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백성들마다 잡아다가 산채로 배를 가르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 나라는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또 니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 끌고 갔어.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배를 갈라서 막 금은 보화를 빼내는 그런 사건도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제가 쭉 설명해 줬죠.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죄가 많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민족심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 나라가 그래 멸망하고 파멸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도덕적 부패로 인한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열어서 갈다이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 다음에 싸우려 하서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뭘로? 악행으로. 그랬어. 악행, 종교적 타락, 도덕적 부패라 그 말이에요. 유다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교적으로 모든 노력을 간구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패망했어요. 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 어떤 인위적으로 노력도 도움도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적, 도덕적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유다 나라가 회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종교인들의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패망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게 되었고 유다 민족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절두절미하게 그 악행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시작,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 열방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며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유다인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 기적은 세계 열방의 시기와 두려움 속에서 바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 앞에 찬송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과 그리고 이 영광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회개였어요. 유다 백성들의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상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 찬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봐요. 자, 이렇게나 이 성읍의 세계 열방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백성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유하심을 얻어야 되고, 축복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보다 훨씬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신앙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맹렬히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